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어, 요한복음 1장 15절로 51절 말씀과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132페이지 말씀입니다. 어, 네, 이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대의 소망 132페이지는 짧은데요. 그 전체적인 배경을 보여주고 있고, 그 15절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는 바로 침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순서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네, 지지사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네, 그 다음에 정지사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 다음에 23절. 23.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저희 가운데 저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던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네, 랍비는 번역하면 맞을 수 있죠. 네, 네, 선생이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네,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리를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의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합니다. 예수께서 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네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다 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하나 더 본다면 네,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짧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만 읽을 수 있겠네요. 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걸 좀 키워야 되겠네요. 네, 132페이지. 침례 요한은 이제 요단강 저편 베다니에서 복음을 전하며 침례를 베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때까지 강물의 흐름을 막으셨던 곳이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이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는 하늘의 군대 위에 허물어진 여리고의 성체가 있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한 기억이 이때에 되살아나서 침례 요한의 기별을 감명 깊게 하였다. 지난 세대에 그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능력을 다시 나타내지 않으시겠는가? 요단강 언덕에 날마다 운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 다음 단락까지만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요한의 복음 선포는 종교계 당국자들의 주목을 이끌 만큼 국가에 지대한 영향력이 미쳤다. 로마인들은 폭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하여 모든 대중적인 집회를 그들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으며 백성들의 폭동을 불러일으킬 조짐이 나타날 때마다 유대 관원들은 두려워하였다. 요한은 자기의 사업에 대한 사내들인의 재가를 얻으려고 애씀으로써 사내들임의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관원들과 백성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똑같이 견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를 열렬하게 따랐다. 네, 조금만 마저 읽으십시오. 요한의. 요한의 사업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증대되어 가는 듯이 보였다. 요한은 사내들인에 복종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요한의 공중의 교사로서 그들의 관할 아래 있다고 생각하였다. 예,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 가운데서 볼 때에 일단 이 시대 소망은 그 장소, 침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며 침례를 베푸던 장소를 요단강 저편 베다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다니가 두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그 감람산 건너편, 감람산 너머에 있던 산동네 이름도 베다니, 바로 나사로의 고향이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가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서는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넜던 바로 그곳이 그 지점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또 여리고를 새로 재건하긴 했지만 그 허물어진 성체를 피해서 재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리고의 그 유적지가 근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왜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전수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산이 바로 여리고 바로 서쪽에 있는 산, 시험산이라는 산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성경 말씀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요즘 성경은 좋아서 단락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15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은 15절부터 18절까지는 바로 이제 이거는 그 침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증언이고요. 15절부터 보시면 사실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바로 사도 요한의 증언이죠.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요한의 증언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 아니 침례 요한의 증언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침례 요한의 또 두 요한의 증언이 이제 또 19절부터 28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29절부터 이제 34절도 물론 요한의 증언이긴 하지만 또 36절까지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까지는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는 내용이 되겠죠. 조금 맥이 약간 다릅니다. 28절부터 하고 29절부터 36절까지.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의 그 얘기를 듣고서 두 제자, 안드레라는 제자만 나왔지만 한 제자가 요한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안드레가 누굴 데려오냐면 그 형 베드로를 데려온 장면까지가 42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43절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빌립이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 우리 헷갈릴 수 있어요. 나다니엘이 아니고 나다나엘을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제 와 보라 하는 가운데 나다나엘이 빌립의 인도로 예수님 앞에 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네가 그 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거기서 기도하고 묵상을 내가 봤다 하는 말씀으로 그를 제자로, 그래서 4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장면, 정확하게 5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또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앞에 있는 세 복음서와 달리 언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따로 구별해서 부르는데요. 공관복음이다라고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공관복음이겠네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거의 비슷한 시대, 서기 한 50년 전후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이 40년에서 50년 그쯤에 기록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로부터 거의 한 50년 후에 바로 초대교회가 거의 끝나갈 즈음인 서기 한 95년에서 97년경에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로 따지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다음에 기록된 책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이 요한의 이야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복음서 중에 세 복음서에 이미 예수님의 침례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는 것보다는 그 전후의 사정을,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다른 복음에 없는 그 사정을 이렇게 기록한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한의 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네,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네. 자, 일단 제가 먼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면 17절입니다. 16, 17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구약의 율법도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시대 소망을 연구하고 할 때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도 아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라고 했지만 사실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로 똑같이, 은혜와 진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편의상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 그리스도의 은혜, 또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나누는 것뿐입니다.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율법 자체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이 바로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바로 그 은혜이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는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를 체험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또 하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는, 그분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계실 때 받는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럼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왜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엘리야냐, 예수님은 분명히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했는데 또 선지자라고 했는데 왜 자신을 아니라고 했을까요? 대신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음, 여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요한이 이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세상에 계심이라 한 것이라.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내가 선지자가 아니라 앞선 나는 외쳐 이르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을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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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미리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또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은 어디서 나온 말씀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맞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 그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 예수님이 요한을 엘리야라고 가르친 말씀과 부합하고 그 말씀을 확증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자신을 낮춰서 엘리야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 엘리야의 사명을 자기가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그가 그 말을 자기 일을 가르친 말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내 사명이라고 이제 네, 다른 데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신에게 적용한 것은 자기가 엘리야의 사명을 엘리야라고는 안 하고 자기가 엘리야의 사명을 좀 하고 있다고 이렇게 확증하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죠. 네.
이 엘리야란 말은 그러니까 침례 요한만 알고 있던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알고 있던 것이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선지자 엘리야가 알고 있던 것인데 그렇지만 특별히 이 엘리야 이 침례 요한은 자신을 선지자 중에 하나보다는 특별히 이 사명, 사실은 엘리야의 사명이지만 자신은 꼭 그렇게 어, 이 아니다라고 한 이유는 꼭 거짓말한 건 아니고 어, 자신을 더 낮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그냥 선지자 중에 끼지도 못하고 감히 내가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 라는 저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가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 또 선지자라는 사실을 선지자 10년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진짜 엘리야라기보다는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심령을 가진 이런 뜻이겠죠.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도 엘리야의 사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라기 4장에 의하면 우리에게도 바로 모세의 율법이 있고 그리고 엘리야의 기별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왜 광야였을까? 이것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광야와 사막 같은 이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에 외치는 바로 생명수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영원한 복음을 외쳐야 되겠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무척 겸손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할 만큼 자신을 낮추고 나중에 그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나 모든 면에서 침례 요한은 그의 사명을 제대로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심지어는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소개시켜 주기도 하죠. 세상죄를 보라 세상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함으로써 말입니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증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또 그것을 듣고 들었던 사람들이 그 안드레와 시몬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역할이 그만큼 예수님의 길을 제자들을 부를 수 있는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마련해 준 것이 아닐까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하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준비시킨 것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의 발판을 제대로 만드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또 우리가 집중할 말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고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이 어디에 제일 처음부터 나오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아마도 8절인데요. 거기에 그 말씀이 있죠.
번제할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말씀에서부터 또 이제 뭐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이와 같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는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바로 짐승에 경배할 것이라는 것이 또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똑같이 그와 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이 두 제자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던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구약의 그 예언된 바로 이 제물이 되셨던 그분이 실제 이 땅에 오셨음을 참된 제물로서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분이 있을까요? 이 구절 가운데서. 네. 일단은 제가 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 부분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와서 보라. 여기 예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와서 보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때가 10시쯤 뭐 그런 건 없지만 그 다음에 여기 빌립도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말했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보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와서 보라. 오라 그리고 보라 이거죠. 네. 이것 우리가 전도해야 할 직에 와서 보라고 한 그거하고 좀 같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것저것 설명할 것 없이 와서 보면 안다. 이런 말. 네. 네. 그래서 그 테른교회 그 벽에 저는 인상 깊게 봤던 것이 테른교회 벽에 그 교회 구호가 적혀 있었는데 come and see였어요. 와서 보라 이렇게 되어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옛날에 이슬 장로님 장모님이요. 예. 전도왕 상을 타셨는데 네. 성경을 하나도 잘 모르신대요. 네. 그런데 사람들 보고 와보라고 데리고 오는 데는 분이시라서 온 아, 사람한테 이제 교회를 나오고 친례를 받으니까 그냥 교회를 데리고만 오면 아, 전도를 하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전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전도왕이 되셨지. 아, 예. 그냥 성경을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뭘 이렇게 하나 성경 이야기를 하실 줄은 몰라도 네. 사람들을 이제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 교회에 이제 승리를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와서 보라가 이제 거기에 막 그런 걸로 이렇게 비유하면은 상당히 현대에도 그게 적용되는 것. 예, 예, 맞습니다. 예, 우리도 물론 성경 말씀을 맞습니다. 잘 몰라도 이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빌립은 좀 성경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렇죠. 알았으니까 메시아라고 그렇게.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이런 편견,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악을 날 수 있느냐. 원라는 말하면 그렇죠. 안식교에서 무슨 선악을 기대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와서 보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와 보라. 이제 다만 사람들이 와서 보기에 예전에는 교회로 오는 것이 편했지만
지금은 물론 전도회 때는 괜찮아요. 전도회 때가 아닌 다른 때에는 교회를 와서 보는 것이 어, 네, 그 소그룹, 다시 말하면 목장에서 가정에서 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와서 보라는 또 나중에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올가 여인도 역시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말했어요. 와 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와 보라고 외치는 또 소개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 부분이요. 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목사님 여기 네, 51절에 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는데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네, 근데 여기 제자 중에 본 사람이 그, 음, 그 빌립하고 이렇게 나다네라고 대화 중에 그 말씀에 연결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빌립이나 나다넬은 그걸 보지 못했잖아요. 네, 이제 그 요한하고 안드레아, 그 베드로하고 예, 야고보, 예, 야고보하고 이제 그 금남산에서 기도하실 때 네, 변화산에서, 네, 네, 금남산에서 만난 그 사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나다넬하고 빌립하고는 그 과정을 보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두 사람 이렇게 그렇게 그 성경 구절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산에서의 경험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이제 진실로는 이제 진짜로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근데 이것은 이제 원래 이 구절은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사자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 하던 것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 아니, 누굽니까? 야곱이 꿈에서 본 장면이잖아요. 야곱이 꿈에서 본 장면이 그 실제로 물론 이제 변화산의 경험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어 이제 이것은 비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너희가 이 장면을 그 야곱이 봤던 것처럼 똑같이 보겠다라는 부분이라기보다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인류에게 전파되는 그 봉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기적과 회심의 역사들을 예수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면, 나의 제자가 되면 하늘의 복음을, 천국에 관한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하늘의 기적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그러니까 이 빌립이나 나다넬이 네, 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늘의 그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네, 하늘의 그 이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아마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에게도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는 그런 공생애에서 나타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그게 옳다고 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또 이 성경 주석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네요. 보니까요.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늘이 열리고 그동안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며 또한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은 이제 천사들을 가리키지만 이 시대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제자들이 천사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다리는 나오지 않지만 인자 위에 인자가 사다리가 된 거죠. 바로 중보자 되시는, 그러니까 그 야곱이 본 사다리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주석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온전한 그런 자녀 관계로 회복됨을, 소통함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인류가 구원받아 성도가 되는 그 사역을 위해서. 그러기에 우리도 이 사역을 위해서 와서 보라고, 또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5절로 5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나다나엘 고백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인도해 주신 귀한 은혜와 섭리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자 은혜와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우리까지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이제 그 받은 은혜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라고 했던 제자들의 그런 초청처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가족들과 지인들에게도 소개하고 또 초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개인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